우린 지난 6월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약의 사무엘상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하면 주요 인물 4사람이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4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4사람의 특징은 뭐냐? 공통적으로 절박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4사람 모두에게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전쟁의 문제, 절박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 3사람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로 해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끝장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본받고 도전받게 되지요. 근데 한 사람은 무너졌습니다. 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고 기도로 승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무너지는 부끄러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절박한 문제를 한 번씩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고 신앙으로 풀어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당하면 핑계대기 좋아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아니면 누구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콤플렉스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에 참 고된 고난에 걸쳐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를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문제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저마다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환난 나를 부르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받고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9장 12절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새벽에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새벽 기도, 새벽이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창세기 강해를 쭉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봤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발버둥 치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차지할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발버둥. 그런데 32장에서는 발버둥 치던 거 다 내려놓고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매달려 사는 거예요. 기도로 매달리며 기도로 하나님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은혜를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매달려 삽니까? 무엇에 여러분은 이제 발을 동동거리면서 이제 힘들게 삽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바꾸세요. 이제까지는 내가 참 발버둥 치면서 발을 동동 굴렀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해결 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어떻게 기도로 문제들을 해결했나? 한나의 문제는 뭐였고 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한나에게는 여의 그 아들이 없었던 것, 자식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엘리라고 한 제사장은 자식이 있어서 그 자식 때문에 문제였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문제였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넘쳐서 이 건강 가지고 딴짓하니까 문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문제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한나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는 마음이 괴로웠어. 그냥 불인나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자꾸 자기를 경록해 하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어떡하냐? 그와 싸우냐? 그와 뭐 따지느냐? 그를 내쫓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흐느끼며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눈물 뿌리는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약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나처럼 얼마나 눈물 흘려 기도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도 문제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문제예요. 신앙인은요,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는 것, 이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리트머스 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딱 집어넣으면 그대로 색깔로 반응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죄가 언젠지 몰라.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내 자랑, 이제는 내 교만, 내 방법이 살아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합시다. 특별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에 그가 나가서 벽을 이제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는 응답받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면서 15년간 생명이 연장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욥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윗도 잘못했을 때 눈물을 흘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오늘 우리는 눈물의 기도, 혹시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나처럼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그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소원아 이르되 만일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서원 기도. 하나님 앞에 이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고, 두 번째는 서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 기도하죠. 만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기도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간절한 목표가 있다, 어떤 소원 기도가 있다, 그러면 왜 내가 이 기도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큰 것만 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밝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 기도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습니다. 목적이 왜 그런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물질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쓰겠느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만 하지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여종을 생각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한나는 그 금쪽 같은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끝. 가정이 뭔 재미가 있겠는가 이럴 것 같습니까? 천만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렸지만 그 다음 장 2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냥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문제였는데 하나를 주셨을 때에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또 3, 2, 5남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속히 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응답 주셨을 때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니까요. 우리가 야곱이 창세기 32장을 보았고 이제 내일 모레 쭉 보겠지만 34장에 가서는 그 은혜 받고 그 축복 받고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글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살만하다고 할 때에 그는 거기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했던 장소 돌아오지 않아요. 빙글빙글 돌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얻어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장소를 엘베델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올바른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이 한나의 기도는 오랫동안 끈질기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 여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왔어. 그런데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해. 그래서 엘리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앉지도 못하니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의 입을 쭉 봤어요. 보니까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막 취한 것 같아요. 성령에 취한 것 같은데 이 엘리는 이 포도주에 취했나, 어떻게 이렇게 막 기도가 끊이지도 않고 그 얼굴을 보니까 막 불그럭하고 막 충만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오래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얼만큼 오래 합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얼만큼 끈질기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기도 오래 한 것 같은데 5분 하면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냥 더 이상 기도에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안 되니까. 또 기도를 끈질기게 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약속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는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하면서 딱 놔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그런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줄을 붙잡아 봅시다. 땅에 이제 어떤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이것을 파야 기름덩어리가 나오든 금덩어리가 나오든 하지, 조금 살짝 건드리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끈질기게, 만일 우리가 기도를 끊긴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조금만 더 끈질기게 더 가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다 머물러 버리니까 그 은혜와 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해보세요.
조금만 더 끈질기게 해보세요. 파면 팔수록 거기에서 새로운 게 나온다니까요. 처음에는 뭐 기도가 줄이 안 잡히죠. 그럴 땐 찬송으로 시작하세요. 또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기도줄 잡히면 막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중보 기도도 하게 되고요, 방언하게 되고요, 하늘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요.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게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 기도하면 기도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늘 기도하며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한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가 해결받나? 믿음의 기도가 해결받는다는 거죠. 이제 엘리가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이 17절에 나와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평안히 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한나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1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신의 하나님, 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다음에 그는 갔습니다. 집에 내려갔어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얼굴에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한다고 성전에서만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동안 금식했는가 보죠. 이제는 먹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근심덩어리예요. 얼굴이 그냥 얼굴만 보면 저 사람 무슨 근심이 있어서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근심이 얼굴에 꽉 찬 사람이었는데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확신,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 올 때에 이런 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가득한 근심의 얼굴빛이 이제 은혜의 빛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하나님 역사하셨어, 하나님 내게 확신 주셨어. 그때는 막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두 주먹이 불끈 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슴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응답하셨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네. 깨달을 때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막 요동하지 말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나는요, 아직 자기에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아직 브릿나의 학대가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말씀할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그가 원하노라 할 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고 아멘으로 싹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눈물의 기도, 서원의 기도, 오랫동안 하는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과 동침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것은 주의 종의 축복을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침한 그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 그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임신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하는 뜻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이제 그대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시대가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인데 사무엘을 통하여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밝아져요. 종교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 성회를 통하여서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지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서원의 기도,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가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면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 주일 새벽에 급박한 기도 소식을 받았어요. 우리 유부배 집사님 아들 상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걷질 못한다, 이런 중보 기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걷지 않습니까? 이 상진이 저렇게 걸어서 나왔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하잖아요. 감사.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은 7월입니다. 가장 더울 때예요.
거기다가 뭐 장마까지 있으니까 습해가지고 얼마나 짜증나고 그냥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럴 때에 날씨 핑계대고 장마 핑계대고 그냥 열받고 해봐야 자기만 손해예요.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이때인데도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이열치열 이 더운 때에 오히려 기도로 오히려 다른 열기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로 이겨내세요. 기도로 해결 보세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기도가 아니면 해결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눈앞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